민수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 인구조사하기 전에 마지막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형 참사죠. 근데 사실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기보다는 교회 안에 우리들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이게 이제 앞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나왔고, 성경에 보면 이 모압에게 악한 조언을 했던 사람이 발람의 꾀, 발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막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셨는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이런 죄에 가담한다라는 것이 참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피 쏟고 죽을 거라고, 번제단에 짐승의 피 절반의 피가 뿌려졌던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깨뜨리면 목숨 바치겠다,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지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 발락 왕에게 저주하고 싶은 발람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막아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발락과 발람이, 사실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거죠. 발락이나 발람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마라, 함께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바꿀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이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덤으로 다 주시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예배한 발락과 발람도 잘못된 예배죠. 잘못된 희생 제사예요. 그랬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산 위에서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헌신짝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피를 뿌려가면서 맺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시딤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그 시딤 문제의 장소죠.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 시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네,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죠. 언약궤를 법궤를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도금해서 덮어서 씌웠어요. 어쨌든 그 시딤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체류지가 시딤입니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우상 숭배로 연결된 사건이죠.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영적 음행,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른 모임도 아니고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하면 어떻게 해요? 모압의 신들에게 희생제사 드리고 그 희생제사 드렸던 고기로 잔치를 베풀고 그런 어떤 모압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초대하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피 쏟고 피 뿌려가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했다. 언약을 맺었다. 거절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모압 신들에게 희생제사 드리는데 오라는 초대에 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서 신들에게 절을 함으로 어떻게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했다. 이 가담했다라는 것은 한 무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원문의 뜻은 애정을 가지고 깊이 헌신하다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질투가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이 다른 여자들이나 다른 남자들 그래도 나는 질투 안 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건 매춘이죠. 사랑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이죠.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압 신들에게 절하든 누구에게 절하든 나는 너그러운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죄의 유혹의 초대에 왜 응하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한 초대인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초대인지 죄의 유혹인지 이런 분별력이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성적인 문화가 십계명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한테 어려서부터 십계명 귀에 딱지 박히도록 가르쳐라. 반복해라. 그래야 아이들의 생각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문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제가 엘리베이터다에 써놨잖아요. 배우자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문화.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느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압에 아무리 이쁜 여자들이 젊고 예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대시하고 거절했어야죠.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량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지도자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수령들을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하라는 건데, 태양을 향하여 이 말은 조용히 은밀하게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캄캄한 밤이 아니라 대낮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처형하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은 4절에서 수령들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서 수정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4절에서 백성의 리더들을 처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그 죄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수정을 가했는가?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의하면 이 범죄의 책임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들 중에도 가담한 사람이 있고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지도자가 아닌 일반 회중 중에도 가담한 사람이 있고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재판관들에게 잘 구별해내서 조사해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리고 가담한 사람들은 제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도자들이 이 일에 주로 가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수정을 가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모세를 탓하지 않은 것을 보면, 뭐 정확한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절과 5절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문제예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르게 살아야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문화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뭐 내가 모압 사람이라도 누구를 유혹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리더들을 유혹하겠죠. 수령들을. 힘없는 백성들보다 모압의 젊은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목표 타깃으로 삼겠죠. 지금 발람의 악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유혹해야겠어요? 수령들을 유혹해야겠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탄이라도 목사 유혹해요. 장로들 유혹하지 그냥 평신도들을 유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들 유혹하면 교회는 아수라장 될 거니까요.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대통령을 바보 만들고 장관들을 바보 만들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지, 내가 사탄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령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어떻게 수령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고, 영적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 다 왔는데 마지막 체류지예요. 시딤은 이제 요단강 건너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40년의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기고 내 소유의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죄의 유혹이 이렇게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 눈앞에 미디안 여인,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뿐 아니라 미디안과 모압이 같이 한 거죠. 네. 바알보올의 죄에 가담. 바알보올은 부올의 바알, 그런 뜻인데 모압의 신 그모스를 말해요.
바알브올의 죄로 지금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고 있는데 한 수령이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되죠. 나중에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어차피 이 족장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태양 앞에서 처형시켜야 될 범죄 가담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13절 보세요.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족장을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질투심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질투심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 이단 신천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면동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점쟁이 쫓아다니고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바른 신앙 아니죠. 비느하스가 느낀 하나님의 질투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확신과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신앙에서 나온 질투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상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의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지르냐. 그걸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버젓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자기 장막에 미디안 여인 데리고 와서 대낮부터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 그런 질투심이요.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진노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평화의 언약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 샬롬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비느하스적 열심이라고 말해요. 비느하스적 질투. 카나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 질투라는 뜻도 있거든요. 문맥에 따라 번역해야 되는데 비느하스의 카나 이렇게 불러요. 랍비들이. 우리는 비느하스적 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비느하스적 질투심이 있어야 된다. 가끔 이렇게 스님들 보면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신부님들도 좀 그렇죠. 다른 종교를 우리가 존중하는 건 마땅하죠. 그래야 우리 신앙도 존중받을 테니까. 그러나 존중하는 거하고 거기 다녀도 괜찮아, 여기 다녀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녀도 괜찮아, 이건 다르잖아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 신앙을 거기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거기 가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제가 착한 스님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착하니까 더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 설법을 듣고 지옥으로 갈 테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건 목사들은 너무 편협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말해서 싫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 너그러운 스님처럼 괜찮습니다, 절에 오셔도 좋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싶으면 성당 가고, 이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건 맞지만 거기 가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느하스적 질투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므리라고 시므온 조상의 리더였어요. 그러고 보면 르우벤 지파는 민수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범죄했죠. 시므온 지파는 이 시므리가 범죄했죠. 레위 지파는 고라가 범죄했죠. 그래서 민수기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3아들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세 아들만 저주를 받잖아요. 위에서부터 1, 2, 3 르우벤, 시몬, 레위. 어쨌든 그 세 자손이 민수기에서 심판받습니다. 이 여인은 고스비라고 그래서 수르의 딸인데 미디안의 족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국의 리더들의 범죄가 이런 참사를 베풀었죠. 하나님께서 16절부터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는 무엇으로 병들까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순간에 성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범죄와 우상 숭배에 가담하면서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가정들이 큰 슬픔을 겪었고 자녀들이 아비를 잃었고 아내들이 남편을 잃었고 어미와 아비들이 아들을 잃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웅들이 되어야 돼.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의 기둥들이 되어야 될 수령들이 앞장서서 범죄에 가담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탄은 리더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